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13권 12장.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의 믿음아, 너의 고백을 계속하여 너의 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라.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즉 자신의 교회 중에서 영적인 사람들과 육신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땅인 우리는 형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체도 없었고 무지의 흑암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사 징계하셨는데 주의 심판은 큰 바다, 즉 기쁨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빛이 있으라. 주님이여,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이 되어 불안해서 요단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동등하게 높은 산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낮은 산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뒤덮고 있는 흑암이 싫어서 주님을 향하였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13장.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 있지만 지금은 주의 폭포 소리에 화답하기 위하여 서로가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탄식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도는 기쁨에 좀 더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였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였으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사도의 말들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하늘 위로 오르신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은사들의 수문을 활짝 여셔서 위로부터 자신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인 사도는 이제 신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은 그가 신랑의 지체이기 때문이고 그가 신랑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가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신랑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폭포 소리를 통해서 신랑이 또 다른 기쁨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열심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와가 뱀의 관계에 미혹되었듯이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신랑 안에 있는 저 순전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타락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낮으로 눈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살면서 사람들로 매일같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런 날들이 다 지나고 주님을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겠습니까? 14장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세 번째입니다. 나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해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성일의 주님을 예배하며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쁜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할 때에는 나는 잠시 주님 안에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내가 어느새 또다시 기쁨으로 되돌아와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는 아니 내가 여전히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고서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면 밤에 나의 길을 밝히시기 위하여 주님이 켜놓으신 나의 믿음이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의 어머니인 밤이 지나가고 주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소망 가운데서 인내로서 너의 믿음을 지켜라. 전에는 우리도 다 어둠이어서 진노의 자녀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몸에 그 진노의 잔재를 지니고 있다. 날이 밝아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러갈 때까지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라. 주님을 바라라. 이제 나는 아침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묵상할 것이요 항상 주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배우리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자비로우셔서 흑암에 뒤덮여 요동하는 우리의 내면에 기쁨 위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순례길을 행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는 보증을 성령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낮의 자녀들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전처럼 밤의 자녀들이나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아직까지 너무나 불확실해서 우리는 낮의 자녀들인 우리 자신과 밤의 자녀들을 분별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우리 중에서 누가 낮이고 누가 밤인지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으며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들과 천이 쓸 그릇들을 만드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15장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성경이라는 궁창. 우리 하나님이여 성경이라는 궁창을 펼치셔서 우리 위에 권위로 두신 분이 주님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 하늘은 언젠가는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 위에 두루마리 가죽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은 지금은 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성경은 그들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성경이라는 궁창을 두루마리 가죽처럼 우리 위에 펼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한결같으신 말씀들을 우리 위에 펼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성경은 아직 그렇게까지 높이 펼쳐져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모든 곳에 알려지지 않아서 주님이 성경이라는 궁창을 두루마리 가죽처럼 펼치시는 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자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주님의 말씀들은 견고한 권위를 지닌 궁창으로서 그 궁창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위에 드높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늘을 덮고 있는 안개를 우리의 눈에서 걷어 주십시오. 그 하늘에는 어린 아이들조차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 증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철저하게 멸하는 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여 자신을 옹호하고 주님과의 화해를 거부하는 원수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멸하는 책이 성경 외에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설복시켜서 고백하게 하고 나의 곧은 목을 유순하게 하여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며 나를 감동시키셔서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순전한 말씀이 성경 외에 또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선하신 아버지여, 주님이 궁창 아래에 있는 자들을 경고히 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낮추어 성경이라는 궁창 아래에 있사오니 나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아 경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궁창 위에는 다른 물들이 있고 나는 그 물들은 이 땅의 부패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 불멸하다고 믿습니다. 그 물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도성의 백성들인 주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시간 속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언어 없이도 주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까닭에 우리가 올려다보고 있는 이 궁창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해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읽고 선택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변함없으신 뜻을 읽고 선택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주님의 뜻을 읽지만 그들이 읽은 것은 결코 지나가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읽는 성경은 결코 덮어지지 않고 그들이 펴서 읽는 두루마리 책은 결코 말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영원토록 성경과 두루마리 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궁창 위에 그 성경과 두루마리 책을 두시고서는 궁창 아래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을 만드신 주님 자신을 시간 속에서 드러내는 그 궁창을 올려다보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구름까지 닿아 있습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늘 모든 사람들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루마리가 들판에 풀 위에 펼쳐져 있지만 언젠가는 두루마리도 말리게 되고 풀도 그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인 반면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참모습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구름이 덮여있는 하늘을 통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육신의 창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인자하신 말씀을 건네셔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따라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때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16장 내 영혼에는 주님의 빛이 필요함. 주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아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며 그 뜻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홀로 아십니다. 주님의 본질은 그 아심과 원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의 지식은 그 존재와 원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의지는 그 존재와 아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빛이 자기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빛을 받는 변하는 존재가 그 변함 없으신 빛을 그런 식으로 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은 스스로 빛을 내어서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없고 자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무릎는 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생명의 원천도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